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했고요, 형제들이 필요했고, 또 자라면서 친구와 또 성인이 되면 배우자가 필요하죠. 동행이라는 것은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어떤 신문사가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을 오고 가면서 가장 좋은 여행이 뭔가, 이런 공모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 크루즈로 간다. 크루즈 여행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1등이 뭐냐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동행한다. 이것이 1등이었답니다.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잘 수 있고 그 안에서 다 지낼 수 있고 편하지만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한 사람과 동행을 한다면 그 크루즈 여행은 좋은 여행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동행자가 있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동행자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좋은 동행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그런 거룩한 동행자 공동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 17장에 보면 에덴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 에덴은 아테네라고 말씀드렸죠. 철학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또 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성적 접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정말 한마디로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되었어요. 더 큰 어려움은요, 바울에게 아무도 동행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아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했어요. 고린도에 이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경제와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금융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항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돈을 쓰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비너스 신전에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성적 도시에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고린도에 오니까 이 음란한 도시에서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참 좋은 동행자가 생깁니다. 2절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본도라고 얘기했죠. 아마 흑해 출신, 지중해가 있고 흑해가 있는데 흑해 출신의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아내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는 그 당시에 귀족 출신들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는가? 거기 보니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아가 그 당시에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유대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요,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은 만약에 로마에 남을 경우에는 생활비를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는요, 귀족 출신으로서 유대인과 결혼했지만 지금 로마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버리고 자기 혼자 로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과 동행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항상 이름이 나올 때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남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자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와 제 이름이 허성현, 허양이 아닙니까? 어딜 가더라도 허성현 목사님, 허양이 사모님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항상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허양이 사모, 허성현 목사.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가 참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또 남편에게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몇몇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만나는데 대부분 다 참 갱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아내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는 대부분 남편들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은 그냥 20대, 30대 남편 말 순종하면서 꾹꾹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다가 이제 40대가 넘으면서 50대가 되니까 남성 호르몬이 몸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지금까지 억눌렸던 감정들이 남편에게 다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말씀 하세요. 그렇게 남편에게 쏟아붓고도 또 지나고 나면 남편이 불쌍하고 후회되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우린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 때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한다고 해서 항상 갈등이 없는 거 아니죠. 동행할 때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함이 행복한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전혀 갈등 없이 살았던 부부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갈등 없이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동행이 참 아름다웠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서로에게 좋은 동행자였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참 좋은 동행자가 됩니다. 사역적 동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도 하고 그리고 함께 살고 함께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물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17년 동안 저의 목회를 돌이켜볼 때 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17년 전에 하나님, 저에게 12가정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주신 줄 몰라요. 저를 섬기겠습니까? 저를 도왔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허성현 목사를 도왔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땀날 때 수건으로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줬던 그런 많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동행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동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참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섬겨나가는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롭고 힘들고 좌절된 그런 영혼들에게 좋은 동행자가 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